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집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계열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영적 엘리트. 영적 엘리트.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서 사울은 그 사왕과 함께 여러 곳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장 3절에 보고 4절에 보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또 사할림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좀 벗어나서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없고 또 사무엘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사울의 말을 듣고 그는 라마에 거하고 있는 사무엘의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드디어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단순히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암나귀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루시고자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에 많은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마음의 근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났고 또 사울을 만났던 그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19절에 보니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꼭꼭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지금 찾아 헤맸던 며칠을 지금 산지를 돌아다니고 베냐민 땅을 지나다녀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찾기를 원했던 그 암나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베냐민 땅을 벗어난 다른 11지파의 땅을 거닐면서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0장 2절에 너의 암내가 잃어버렸고 너가 찾고 있는 그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미 그 암나기는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광고 시간 전에 얘기하던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런 어딘가에서 모르는 믿음과 확신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나기와 그의 아버지만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왜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을까? 암나기가 글리 다니는 것이니까. 또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베냐민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그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최소한 그 11지파의 그런 마음에 그들의 시선과 말에 두려움은 없었을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또 자기의 가문과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신경은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사기 20장에 바라보면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그 베냐민 땅을 지나갈 때에 베냐민 땅에 거하는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 아내를 취하여서 밤이 새도록 농락을 하고 겁탈을 하고 죽기까지 그 여인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나리셈의 그 레위인이 죽어있는 그 아내를 자기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11지파에게 토막을 내어서 부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분노하고 또 그 처참한 환경의 사실을 알고자 돌아왔을 때에 그 베냐민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너희의 불량배를 우리에게 달라. 그때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를 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숨기고 감추면서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11지파는 그 베냐민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남아있는 베냐민 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베냐민 지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베냐민 땅에 서서 그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지금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서서 사무엘상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을 찾아온 그 사울과 사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갔더니 당시에 그 11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고 명성이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30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힌 겁니다.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저 사울을 바라보게 만드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음식은 지금 방금 나왔는데 유독 사울에게 주는 음식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예비되었던 사울만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음식을 내놓는데 그 음식이 뭡니까? 넓적다리와 그거에 붙은 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러한 부분을 먹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에게 준비되어졌던 그러한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말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쓰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버리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나 편한 거 입는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좋은 거 입습니다. 저도 나름 신경 썼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예쁘시군요. 아니,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 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축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가서 죽을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축제 오면 웃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놀이동산에 간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으로 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개슴치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멋있군요. 오늘 이쪽 저기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앞에 사울을 인도해 놓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지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거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바꿔서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끌어가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너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무거운 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지금 자신이 사울 너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들에게만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뜻을 들었던, 계획하심을 들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들었던,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적 엘리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당신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는 지식이 높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엘리트가 되기보다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물어봐야죠. 당신은 어떤 분야의 엘리트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야의 엘리트입니다. 뭐 아직 엘리트는 아니더라고요. 살짝. 사무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신학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엘리트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이 사무엘상하서가 엘리트 중심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장소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9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25절과 26절을 바라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식사를 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산당으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읍으로 들어간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성읍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담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등장했었던 그 30명의 유력한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울을 보필하라고 보냈던 그 사환도 지금 사울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사울과 사무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둘만이 지붕 위에서 담화하고 동이 틀 때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사무엘상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그 성읍에서 떠나보내며 그 성읍의 마지막 문까지 배웅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환이 저 멀리 갈 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세워서 너는 사환을 저 멀리 가게 하고 너는 내 앞에 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저 멀리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과 거리를 두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사울을 불러서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보니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환이 듣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울에게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제 사무엘상 10장 14절로 16절에 이제 사울과 사환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울의 숙부가 마중 나와서 사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이 무엇이냐? 그때 사울이 그 숙부에게 이야기한 것은 성경 말씀의 10장이 바라보니까 16절에 보니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암나기를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만 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밀봉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모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의도하는 것이든 사울 자신이 결정한 것이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어요. 6장, 7장,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더 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전쟁터에서 이끌어갈 우리의 왕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갈 왕을 구했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는 왕을 구해달라고 한 그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은 사무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그 시대 속에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엘리트의 모습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정말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줘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엘리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영적인 엘리트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랑 아멘이 좀 다르잖아요. 자, 인사합시다. 자, 당신은 영적 엘리트입니다. 그 아멘 소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물어보십시오. 저기 뒤에도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아멘이 나와야죠, 이제. 네. 아니, 제가 강의에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갑자기 아멘이 나옵니까?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물어봐야 진심으로 대답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당신 안에. 자,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아니요,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총과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심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엘리트를 삼으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엘리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이 말을 하고 그렇게 느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바로 영적 엘리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신학도 세상 사람들이 찾아내고자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걸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이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신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학생들도 잘 알아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만나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학교에서 뛰어나고 우등생이라고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 다행히요, 저는 공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영적이고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위를 가진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저는 눈을 뒤집어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인 엘리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엘리트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을지라도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올려지고 내 믿음이 되어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울리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니까. 깨달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 엘리트시니까 아멘.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구하면 찾을 수 있구나.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영적 엘리트 삼으시고자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나가는 영적 엘리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길 속에 내 인생을 걸었다면, 내 가정의 인생을 걸고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이해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엘리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영적 엘리트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결하셨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복되어진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엘리트로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